한국 고대 명상. 박원장의 천도제 두 번째 이야기. 부산 해영대에서 3년간 명상을 지도한 탓에 공대 교수들과는 교제가 있다. 최 교수가 필자를 뵙기를 청한다. 10억 규모의 땅에 경매가 7억에 낙찰되었다고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3개월을 빌미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2억을 차용한 지인이 성원 날짜가 되어도 감감무소식이다 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혹시 시간 나면 스승님과 그 땅을 구경 갔으면 한다는 청탁이다. 모처럼의 부탁이라 쾌히 승낙하고 그 땅의 기운을 점검하기로 한다. 500평 규모의 대지로 스틸지로 분할되어 있지만 영가의 기운이 강력하다. 그것도 각기 다른 빙의령이 땅의 기운을 잠식하고 있다. 모두가 강력한 빙의령의 기운으로 영가를 달래는 천도제가 필수다. 그러나 차용증을 가진 사람은 효능이 없다. 땅의 주인이 천도제를 주도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쉽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축 중인 빌라형 아파트가 기울어져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다. 이처럼 현실의 모든 일들이 영혼의 세계와 관련이 있다. 심지어 질병조차도 모두가 영혼들의 장난이다. 종합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만성병이나 난치병을 푸닥거리로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무속인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릴 수 없다. 그렇다고 무당의 말을 모두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무당의 사기성 발언을 믿고 들어가면 큰 오착이 생긴다. 그들의 대표적인 말이 고집이다. 모든 일이 당신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큰 소리친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다. 바보 천추도 고집이 있다. 영가,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들이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것에 합당한 것은 스승의 능력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스승이 필요한 이유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내려놓는 무심이 핵심이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함께 이기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는 타심통을 자랑하던 신통자가 무심의 선승 앞에서 쩔쩔매는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케 한다. 결국 깨달음이란 마음을 내려놓는 자유의지의 포기가 깨달음과 연결된다. 자유의지는 탁자위의 물을 마시든지 혹은 안 마시든지 하는 내 마음의 행위로 동물과 달리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의 의식의 작용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식색과 욕망뿐이다. 의식이 관여하는 명상법은 유일하고 의식의 배제가 주가 되는 명상법이 무위법이다. 명상을 통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편이 있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불교의 화두나 명상의 기법은 무조건 의식에 활용하는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자기 최면과 같은 것으로 의식의 동원과 활용이라면 무의법은 의식의 자제와 통제에서 시작되면서 자연을 흠모한다. 서울역에서 광주까지 KTX를 이용하고 또 광주에서 목포까지 고속버스로 여행했다. 긴 시간의 지겨움도 있지만 벌써 오늘 천도제를 지내는 산부인과 건물의 영혼들이 미리 와서 백회를 꽉 막고 있다. 관법으로 처리하지만 건물이 있는 시내에 근접할수록 영혼들이 앞다투어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다. 10년 동안 방치한 병원 건물이지만 아직도 산부인과 간판은 여전히 기세를 뽐내고 있는 듯하다. 병원 앞에는 낮 시간 동안 무료함을 지키는 싸구려 포장마차의 리어카가 무표정하게 줄지어 서 있다. 더구나 병원 건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원수가 10년 동안 방치된 채 뿌리가 자라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와 넘어질 듯이 부자연스럽게 기울어 있다. 대충 정리를 마치고 방범용 셔터문을 철물점에서 구매한 빅벤치로 끊고 내실로 들어선다. 순간 향내가 진동을 하며 우리를 맞이한다. 벌써 영혼들의 천도가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불을 밝히고 환자 대기실에다 촛불과 향을 피우고 제사상을 준비한다. 박 원장은 혼자 중얼거린다. 이상하게 향내가 코를 찌르네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하며 필자는 가라앉은 침묵을 깨고 서울수련장에서 가지고 온 명상 방석 위에 앉는다. 누수가 되는 듯 대기실 바닥이 질 뻔하다.
대충 물기를 없애고 박원장도 널빤지에 앉아 명상에 든다. 곧이어 천도제가 시작된다. 2시간 동안의 침묵 속에서 산매에 빠져든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구분이 안 되지만 영적인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은 사체의 해고를 방치한 무덤지다. 그리고 또 화면이 펼쳐진다. 삼별초원왕 때 희생된 고려 군사들의 시체 처리장으로 해골이 난무하다. 영혼들이 해골의 무덤에서 빠져나와 모두가 하늘나라로 천도된다. 2시간의 긴 침묵 명상 끝에 마지막 고려 군사의 장군이 천도되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천도제를 마친다. 이제 향내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며 박원장의 목소리에서 산매에 벗어난다. 고생하셨어요. 하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바심을 드러낸다. 언제쯤 건물 매매가 효험이 있을까요? 하는 물음에 불교의 100일 기도 얘기를 대신한다.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하면 몸이 바뀌고 1000일 기도하면 뼈가 바뀐다고 하지요. 건물은 100일 이내에 판가름이 나지요. 하며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덧붙인다. 스승님의 법령만 믿겠어요. 하며 중얼거리던 시간이 벌써 4개월이다.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연락이 2자리다. 단속할 때 마음과 마친 후의 마음이 각기 다르다는 속담이 현실적이다. 아무튼 현실의 일들이 모두가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선도의 불로불사는 믿을 수 없다. 오늘도 내 몸을 시험삼아 청계선을 오른다. 기수련을 통하여 영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한국산도 명상의 우유일 수 있지만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다.